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허용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공부해 본 결과로는 성경은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답니다. 즉 해도 된다는 선택지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이 구절은 종종 신자와 비신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만이라는 표현은요, 결혼할 상대가 신자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신자는 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도요, 일반적으로 신자와 비신자의 결혼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방인들과 혼합되지 말 것을 명하셨다. 신자는 신앙을 지키고 영적 성장을 위해 같은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해야 한다. 즉 칼빈은 신자와 비신자의 결혼이 신앙을 약화시키고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봤다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은 위험하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할 경우에 신앙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3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하며 믿지 않는 자나 우상숭배자와의 결혼은 금지된다라고 우리 기독교 교리에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개혁주의 전통에서는요,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혼 전이라면 신자는 신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므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저는 이미 결혼했는데요, 비신자와. 그러면 결혼을 깨야 되나요? 이혼해야 되나요? 결혼을 깨지 말고 배우자를 존중하며 신앙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이미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도 그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도 그를 버리지 말라. 즉 결혼 전에 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 명령이지만 이미 결혼한 경우라면 신앙으로 배우자를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하는 것은요, 개혁주의 신학적으로도 금지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는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 원칙입니다. 이미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를 존중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은 신자와 비신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합이 아니라 영적 동반자로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 요셉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았냐? 그러니 오늘날에도 비신자와 결혼한 후에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냐?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의문과 질문을 분명히 던지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요,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해서 전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근거로, 그래서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해석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세아의 결혼은요,
일반적인 결혼 원칙이 아닙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에게 고멜,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결혼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결혼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적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예언적 행위였어요. 즉 호세아의 결혼은 일반적인 신자들에게 주어진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적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의 결혼은 신자의 결혼 원칙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신자와 결혼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 원칙의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지 이걸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사건을 가지고 일반 원칙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호세아가 비신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신자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호세아의 결혼은 비신자와의 결혼이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고멜은 단순한 비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의 결혼은 단순히 신자 비신자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였다는 겁니다. 즉 호세아의 결혼을 근거로 비신자와 결혼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맥을 무시하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호세아도 불신자와 결혼했으니 우리도 해도 된다라는 논리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일반 신자들에게는 주 안에서 결혼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 10장 11절입니다. 이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이 땅의 백성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느헤미야 13장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많은 나라 중에 그와 같은 왕이 없었고 그러나 이방 여인이 심지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구약에서도요 신자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의 형인 에서가 이방인들과 결혼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을 걱정시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세아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상징하는 특별한 예외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결혼의 원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비신자가 결혼 후에 신앙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있지 않냐고 물으시는데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거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를 가능성이 더 클지 안 클지 어떻게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7장 16절입니다. 아내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하며 남편이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하느냐.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여기서 배우자가 신앙을 가지게 될지 네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이 늙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같이 아니하였으니라.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강했던 이런 왕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라고 말했던 그 솔로몬조차도 이방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지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사례는 일반적인 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의 결혼과 현대의 결혼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히브리 공동체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과 결혼한 특수한 경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결혼할 기회가 충분히 있어요. 아스낫이 신앙을 가졌다고 100%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아스낫은 요셉의 아내예요. 요셉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비신자와 결혼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성경 전체의 원칙과 어긋난다는 겁니다. 예외적인 사건을 자꾸 일반적인 원칙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일반적으로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아까 제가 나와 있는 걸 말씀드렸죠. 현실적인 문제도 걸립니다. 비신자와 결혼하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결혼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의 선택입니다. 신자와 비신자가 결혼하면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와 신앙생활의 차이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배우자는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도 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놀아주길 바라는데 그러지 않고 교회 가는 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두 번은 가능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허락해 준다고 해도요, 그것은 엄연히 가정생활에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라 뒷전으로 밀려나가도록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 양육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를 기독교적으로 키울지 아니면 세속적인 방식으로 키울지에 대한 갈등이 벌써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치관의 차이가 생기죠. 헌금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섬김도 못하게 합니다. 성경적인 윤리관에 대한 차이도 생깁니다. 헌금 왜 못하게 합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온 돈을 교회에다가 낸대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용납하지 않아요.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신앙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요, 많은 부분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적 원칙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비신자가 결혼 후에 신앙을 가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신자가 신앙을 잃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성경은 신자와 신자의 결혼을 그래서 원칙으로 가르칩니다.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결혼은 전도의 도구가 아닙니다. 전도는 결혼 전에 하셔야 합니다. 비신자와 결혼해도 믿음 지킬 수 있지 않느냐? 신앙이 강했던 솔로몬도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요셉도 이방인과 결혼했잖아. 요셉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따를 일반 원칙이 아닙니다.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은 평생의 영적 동반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결혼 후에 배우자가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요, 신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원칙을 따라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했을 때 내 신앙은 안 약해져, 이렇게 말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설문조사와 연구 데이터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신앙이 다른 배우자와 결혼할 경우에 신앙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비신자와 결혼할 경우 50% 이상이 교회 출석 빈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30% 이상은 5년 이내에 교회를 떠났다라고 나오고요. 근데 반대로 신자와 신자가 결혼할 경우 90% 이상이 신앙을 유지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2021년 한국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비신자와 결혼할 경우 5년 이내에 40%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부부의 경우에 90% 이상이 교회를 계속 다닌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이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합리적이고 아무렇지 않다고 반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미 살펴봤듯이 성경은 이러한 현실적인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원칙과 통계 모두 신자와 신자의 결혼이 신앙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셔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분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영상을 보셔도 어차피 뭐 마음대로 하실 분들은 하시겠지만 정말 말씀대로 믿는 자와 결혼하셔서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